오늘은 신명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존 밀턴입니다. 워낙 책을 즐겨보다 보니까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40세에 된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시력이 나빠져 아예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합니다. 이미 실명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당혹스러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이 멀므로 죄악된 세상 보지 않고 대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내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기 신앙 고백을 쓴 것이 우리가 유명한 신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때요? 멀쩡한 두 눈 가지고, 멀쩡한 두 손 가지고, 멀쩡한 두 발 가지고 감사하다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일상의 기적 박완서.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명절이 크게 2가지 있지요. 그게 뭐지요? 설날과 추석이지요. 그렇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평생 동안 너희들 3가지 명절을 지키라 그래요. 그 3가지 명절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명절을 성경은 절기라고 그래요. 절기를 영어로는 feast, 거기서 파생한 단어가 페스티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기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너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2번째는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유월절입니다. 뭐라고요? 유월절. 자, 우리 1절 볼래요? 1절. 아비벌을 지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행하라. 이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아비벌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봄 4월이에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단 하루예요. 근데 무교절은 이어서 바로 일주일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유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된 날을 말하래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같은 거예요. 저들이 노예 생활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에 피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온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요. 그날 밤 애굽의 저녁에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근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살아요. 그래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뜨거라고 얼른 출애굽 시켜줘요. 그래서 극조로 출애굽을 해요.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지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애굽의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마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피 흘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받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받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시다,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나는 영원히 마귀의 종인, 죄를 울먹들이 마시다가 죽어서 불과 유황 못했다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낙고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를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냐는 거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봅시다. 여러분 3절 보실래요? 3절. 자, 유급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거서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지니라. 네가 평생 동안 항상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 알려줄게요. 따라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을 부를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세주죠.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대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맨 먼저 우리가 일을 닦잖아요. 그때 이따가면서 그래요. 주여,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내 허물가지를 씻어주세요. 내 속의 죄악이 악취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샤워하면서 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순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건강 주시고, 예수의 피로 은혜 주시고, 예수의 마귀 물리쳐 주시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러면서 저는 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올로 닦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제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수십 년을. 그러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여튼 머리털까지 다 타올로 실 때까지 끊임없이 재배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드라이기로 말리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성령으로 또 바뀌어요. 성령님 사랑해요, 환영해요. 성령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성령님 성령 주사 삶으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님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어 담담을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뭐 면도랑 다 하면 이제 로션까지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속옷을 입어서 주여 예수의 피 옷을 입혀주세요. 이 옷을 입어서 주여 성령의 두루를 입혀주세요. 집에서 출발할 때 꼭 제가 스스로 안세요. 성령님 나 이제 출발해요. 우리 지켜주시고 저 함께 해주시고 차량을 지켜주세요.
그 교회에 오면 딱 제가 먼저 또 기도해요. 오늘도 설교는 저는 꼭 여기서도 설교하러 기도하다 나오면서도 제가 꼭 안수해요. 성령님, 지금 설교하러 가요. 너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다 했사오니 성령님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교인들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요, 죄인들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게 도와주시고요, 양들이니까 저 한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담대하게 봄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사람으로 보면요, 여기는 대통령 있으면 설교 못하고, 장관 있으면 설교 못하고, 시장 있으면 국회의원 설교 못해요. 사장 있으면 설교 비유 맞추려고.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시켜야 될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리고 양해요. 그래야 설교할 때 배포가 생겨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저는요, 점심 먹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차 운전할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비, 예수 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의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쉽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딱 지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뭐냐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빵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돼요. 언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해야만 돼요. 자, 4절 한번 봐요. 4절. 자꾸 성경 봐야 돼요. 4절. 그 이래 또한 일주일 동안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게 뭐냐면 첫날 해질 때가 뭐냐면 6월절 말이에요.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먹었으면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영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동안에는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죄는 계속 누룩처럼 늘어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만들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려야 돼요. 여러분 이중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이중생활이냐면 마음에는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미움, 거짓, 위선, 가식으로 가득 찼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이중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과 밖이 같아야 돼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를 왜 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는 다 예수를 나타내요. 6월절은 금요일 날이에요. 6월절 저들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죠. 다음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날 무교절 시작해요. 무교절 다음 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저들은 초실절이에요. 그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려요. 자,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저들 안식일 토요일 날 무덤 속에 장사 지냈죠. 무교절 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전부 다 예수를 나타내요. 두 번째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그러고 어순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이 뭐냐면 보리맥자예요. 저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축제로 감사해서 느끼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하루예요. 근데 왜 칠칠절이라고 하냐면 초실절 첫 열매 드리고부터 7주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77절을, 맥추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왜 오순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6월절 이때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최초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무슨 냐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째 되는 날 새벽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임재했다 떠나가고 왔다 떠나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이 강림하시부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이걸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고 이걸 가리켜 영생이라 그래요. 성령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영원한 분이 예수 믿어 내 속에 들어서 내 영혼과 결합을 해서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맥추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힘껏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한다. 자, 다시 한번 10절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야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맥주절이 들어오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과 더불어 같이 지켜야 돼요. 자, 11절 봐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라. 그러니까 저들이 맥주를 주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 이스라엘로. 거기에서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내 주변에 옛날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죽어요. 그러면 아내가 과부가 돼요. 자식이 고아가 돼요. 누가 이걸 돌봐요? 언제나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복장은 아니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을 이유는 뭐냐?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복지회가 있는 거고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천사원금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천사원금 주면 그놈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남을 도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잘못 도와주면 상대방 상처 줘요. 근데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날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가 지혜롭게 소리 없이 잘 나눠줘요. 상처 입지 않도록. 그러면 그분은 오히려 고마움을 느끼지 상처 입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매주 5천이라도 10,000원이라도 저는 매주 예배 들어올 때 저 입구 천사에다 10,000원씩을 넣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에 보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수입의 11조에 3년마다 구제 11조를 내라고 그랬어요. 구제 11조를 계산하면 여러분 한 달 봉급의 하루가 구제 11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계속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언제나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요? 맥주절 지켜야 될 이유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12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맥주절 지켜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도 세 가지 단어를 써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왜냐하면 이 초막절의 의미는 가을에 우리가 온갖 곡식, 과일을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고에 들이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무려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일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왜 그러면 초막절이냐면, 이들이 초막절 들어오면 집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텐트 하나를 짊어져요. 가족당 하나씩. 전부 다 예루살렘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에 도로가 됐든 남의 땅도 관계없어요. 빈 땅이든 광야든 자리만 있으면 전부 다 텐트를 쳐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텐트가 장막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각종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무가지를 놔요. 왜? 더위를 피하라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저는 매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 쉽게 텐트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이동할 때마다 옆에 나뭇가지가 있건지 뭐 풀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늘지게 하려고 텐트에다 놓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교훈이 있어요. 먼저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들은 텐트 생활하면서 깨달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지나다니면서 아, 인생은 나그네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이 70여 강간하면 80이에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짧은 생애 동안 막 목숨 걸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오늘 아까 봤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사례집에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는 날이 와요. 돈 있어도 쓰지 못할 날이 와요. 어느 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천만대으로 자손이 잘 관리해주면 다행이지만 그 때문에 자손이 칼부림 나고 재판이 가서 싸워서 집안이 망하는 집안도 있어요. 쓸데없는 그 일에 목숨 내걸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요. 그러면 저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 오늘 생명의 떡 말씀을 먹어요. 해가 딱 뜨면 만나가 녹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냐? 새벽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 이 말이야. 그리고 새벽에 먼저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자 이 말이야. 여러분, 새벽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걸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도록 핸드폰을 충전해야 하루 종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를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심 가지고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내 심으로 살려는 사람은 마치 연장 가지고 농사 지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은 트랙터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같아요. 트랙터로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내 손 가지고 일하는 사람, 쟁기 가지고 일하는 사람 같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를 따라 매출하게 주셔요. 필요 따라 저들의 생수를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물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 화상 모여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가 내게 재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초막절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합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다 달라요. 집 구조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되면 다 같이 텐트 생활을 해요. 다 복잡해 나와서, 그러니까 서로 막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제일 강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계통에 거의 쥐락펴락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사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압니까? 영화를 만들 때 최우선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가진 배우를 먼저 씁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유대인들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에 있는 청바지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전 세계 저 사람들은 다 잘 삽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수백 년 가도 저들은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 언어를 히브리어를 안 잃어버립니다. 중국 사람은 안 잃어버립니다. 우리하고는 중국 대전에 중국집 가보시 우리말 쓰지만 자기들끼리 때는 중국말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은 안 그래요. 미국에서 30년 40년만 돼도 한국말 못해요. 어우 그래요 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민족성은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사색당파 싸우잖아요.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모 작가가 바다에 나오는 개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바구니에 바다에서 나오는 개는 2마리만 넣으면 뚜껑 열어놔도 괜찮대요. 왜? 개 1마리가 올라오면 1마리가 기어이 잡아 물어서 끄집어낸대요. 절대 나가도록 놔두질 않는데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누가 주변 사람이 잘 되면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람 망가뜨려 놔야 돼요. 정치 세계를 보세요. 경제계를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 중국 사람은 꼭 도와서 이렇게 세워요.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 좀 참여 좀 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참여하시고, 목장에도 참여하시고, 기관도 참여하시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평소에 나 혼자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막상 애경사 당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애경사 안 가고 다른 사람 내주고 오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인생은 품앗이에요. 인생은 품앗이에요. 여러분, 나는 남의 집 안 갔는데 남이 와주기로 와요? 안 가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정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꾸 목장과 기관 참석하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있을 때 그 기관의 목장이 막 내일처럼 나서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속하지는 않아 보세요. 기관이나 목장에 어느 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자기가 사랑을 좀 베풀지 그랬어. 꼭 기도하는 사람이 말 많고, 꼭 사랑하는 사람이 말 많고, 봉사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 아니,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중간에 나가잖아. 정말 여러분, 사람이요, 가령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많이 주방 들어가 봐요. 굉장히 소속감이 생겨요. 여러분, 기관에 가보세요. 금세 친구가 생겨요. 목장 참여해보세요. 친가족 같아요. 이 초막절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과 더불어 지켜야 됩니다. 자, 14절 보세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보면 네 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 종, 노비까지.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오늘 주의 종들을 말하지. 그 다음에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 같이 즐기라는 거지. 에? 어떻게 즐겨요? 즐겁게 즐겨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너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15절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교회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모든 남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남자는 20세 이상 된 남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부터 벌써 수천 년도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얘기는 뭐냐면 대표성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16절 끝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를 배웁지 말고. 절대 절기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물질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까 보셨지만 우리가 하루에 860만 원의 공짜의 산소를 하나님 앞에 줘서 마시고 있어요. 내 병원에 한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너무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뭘로 여러분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을 다 비우고 예루살렘에서 지키면 도둑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 이웃나라 침략해 오면 어떡하지?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그런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리라. 한번 성경 볼까요? 자, 화상 보고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무도 내 땅을 보세요. 아무도 이방인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절기는 축복을 낳는다.